바알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바알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상숭배로 많은 심판을 받죠. 그런데도 계속 바알을 우상숭배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선 바알의 정체를 알아야겠죠. 바알의 정체가 뭐냐? 성경에서는 바알의 정체를 니므롯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노아의 증손자죠.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입니다. 노아가 함을 낳고 함이 굿수를 낳죠. 그리고 굿수가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이 니므롯이 바알이 돼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태양신이라고 안 나오지만 바벨론 전승이라든지 세계 역사를 보면 이 바알이 태양신이고 이 태양신 바알이 여러 개의 이름으로 불리면서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와 대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으로 바벨론이 나오는 게 그래서 그래요. 니므롯이 이 바벨론 제국의 시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제국 시초가 돼요.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 굿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영웅이란 얘기죠. 영걸은.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델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이렇게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창세기 9장에 보면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죠. 그래서 형제들의 종이 된다고 그래요. 이 함의 손자인 니므롯이 이 바알이 되는데 이 바알이 되는 과정을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니므롯에는 아내가 있어요. 처가 누구냐면 세미라미스예요. 세미라미스.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창세기 11장이 나오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탑을 언어를 혼잡게 해서 결국은 다 못 짓고 무너뜨리죠. 니므롯이 이 문제로 인해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이 셈, 노아의 장자죠. 이 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칼로 목을 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집트로 불러들여서. 니므롯이 죽자 그 아내인 세미라미스는 니므롯의 시체를 조각을 냅니다. 여러 조각으로 내가지고 여러 군데에 보내버립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집트로 가서는 오시리스 시체 14조각으로 얘기가 돼요. 이 오시리스 시체 14조각과 나중에 오벨리스크가 나오거든요. 이거 아주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얘기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의 시체를 여러 조각으로 찢어서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니므롯의 영혼은 태양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 니므롯을 이 태양신이 되었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이 죽은 후 2년 뒤에 아들을 낳아요. 물론 사생아죠. 니므롯의 자식은 아닐 겁니다. 아들을 낳고 담무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탐무즈 이렇게도 하는데 성경에는 담무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용어를 할게요. 담무스를 낳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니므롯이 죽어서 담무스로 부활했다. 그래서 담무스를 키워서 담무스가 셈이 점령한 옛 자기의 아버지의 땅인 바벨 지역을 다시 점령을 해요. 점령을 하고 왕위에 올린 다음에 이 세미라미스가 담무스하고 결혼을 합니다. 담무스를 태양의 화신, 태양의 아들, 태양신이 다시 부활해서 신으로 됐다.
담무스를 태양의 아들로 삼아요. 바벨론에서 이 태양신에 대한 종교가 나와요. 이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종교입니다. 이 태양신의 종교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집트로 가고 인도로 가고 로마로 가고 그다음에 여러 개의 나라로 퍼져요. 중국으로도 갑니다. 심지어 그리스로도 가고 여러 개의 형태의 이름으로 불려요. 태양신을 믿는 이 종교의 제사의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신의 제사의식에서 중요한 거는 그 당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 풍요로움을 사람들이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 담무스가 부활을 하게 되면 그 이듬해에 초장, 양이나 염소가 먹을 수 있는 풀들과 곡물이 번성을 해가지고 풍작을 이루고 풍요가 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풍작과 풍요가 오려면 달의 여신, 그러니까 세미라미스가 나중에 죽어서 달의 여신이 돼요. 성경에서는 하늘 황후로 표현해요. 여신, 하늘 황후, 달의 여신이 되고 이거는 태양신이 되고 니무롯은 이 니무롯과 담무스가 합체된 것이 바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니무롯과 담무스가 합체된 이 바알, 이 담무스와 세미라미스가 영적으로 교합을 하게 하려면 교합을 해야 풍요롭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미라미스와 담무스가 교합을 하게 하려면 제사의식으로서 그 당시의 사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종교의식을 담당하는 사제가 남사제, 여사제가 있는데 교합, 구합 또는 섹스라고 그러죠. 이 섹스를 통해서 제사의식으로 섹스와 집단 섹스, 난교라고 그래요. 한자로는.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섹스를 하게 되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가 교합을 해서 그 다음 이듬해 풍요와 농작물이 풍작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의식으로 이런 걸 했어요. 하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겠죠. 농경사회에 사람 숫자는 중요하죠. 그 생산성의 향상에도 직결되니까. 어쨌든 집단 섹스와 이런 섹스를 사제끼리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온 신도와 사제와 섹스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그런 의식을 매년 함으로써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집니다. 그러니 처음에 이런 풍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쾌락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자꾸 버리게 되고 타락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제사의식에 바로 이런 섹스가 있고 그 다음에 영아를 살해해요. 영아는 5세 미만. 어린아이들을 제사의 제물로 갖다 바칩니다. 또 하나, 여기 사제들이 자기들의 어떤 간구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자해하는 의식도 합니다. 스스로 칼로 자기 몸을 그어요. 이건 나중에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사제들하고 이방 선지자를 하고 번제단 가지고 싸움을 할 때 나오죠. 자기네들 불이 하늘에서 안 떨어지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이방 선지자들이 자해의식을 하죠. 왕상 18장 28절이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28절 자해의식 하는 게 이렇게 태양신 제사의식은 섹스와 집단 섹스 즉 사제들끼리 섹스, 집단 섹스 그 다음에 사제와 신도들 간의 집단 섹스 뭐 수천 명을 제단에 놓고 그랬다 하니까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영아살해 섹스와 영아살해 그 다음 자해 행위 스스로 자기 몸을 다치게 하는 행위죠. 이런 제사의식을 통해서 풍요로운 미래를 생각하고 동시에 쾌락까지 추구한 게 바로 이 태양신 바알 종교의 전부입니다. 이런 태양신의 종교는 여러 나라로 나가면서 확장이 돼요. 다른 이름으로 바뀌면서 대표적으로 이집트로 갈 때는 오시리스, 이시스, 호로스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갈 때는 이 니무롯에 해당하는 바알이
오시리스가 되는 거예요. 오시리스. 그리고 세미라메스가 이시스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탐무스가 호로스가 됩니다. 호로스가 돼요. 바벨론의 전승 이야기가 이쪽으로 하면서 약간씩 변하죠. 동생 세트에 의해서 오시리스가 사람 묻을 때 묻는 관 있죠. 관을 미리 짜가지고 그걸로 꾀를 내가지고 오시리스가 여기 들어가게 만들어요. 만들어서 관뚜껑을 닫아가지고 강에 버려서 죽여버리죠. 이시스가 그거를 어떻게 알고 건져내는데 여기서는 세트가 오시리스의 시체를 14조각으로 찢어서 곳곳에 숨겨놓는데 이시스가 그거를 찾는데 13조각만 찾고 한 조각을 못 찾게 돼요. 이 한 조각이 남자의 성기를 말하는 남근이에요. 이 남근이 없기 때문에 이 남근 대신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요. 이것이 나중에 오벨리스크가 돼요. 그래서 이 오벨리스크가 바티칸 베드로 광장에 있고 바로 그 바티칸 제국 그 정중앙에 있어요. 오벨리스크. 그 다음에 미국의 뉴욕에도 있고 워싱턴 DC, 파리에도 있고 런던에도 있고 이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워싱턴 DC인 건 워낙 유명하니까 알 겁니다. 이 오벨리스크가 뭐를 상징하냐면 바로 오시리스의 남근을 상징한다. 이런 것들이 바티칸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승 이야기들과 성경에 조금씩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보면 로마 카톨릭이나 동부 유럽으로 간 정교회 이런 우리가 구교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은 정밀하게 이렇게 따져보면 이 기독교와 이 태양신을 믿는 이방 종교가 합쳐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호로스가 오시리스를 죽인 이 세트를 죽이기 위해서 성장하고 나서 공격을 해서 쫓아냈는데 죽이는 과정에서 이 세트에게 한쪽 눈, 왼쪽 눈을 먹혀요. 이 세트가 먹어버린다고 나와요. 그래서 호로스의 그 왼쪽 눈을 마법으로 토트라는 마법사가 살려냅니다. 살려내서 호로스는 왼쪽 눈을 토트 눈이라고 해요. 오른쪽 눈은 태양신 라의 눈이라고 해가지고 오른쪽 눈 라를 뭐라 하냐면 전시안이라고 합니다. 이 전시안의 형태는 여러 나라의 어떤 교회에도 있고 이런 형태로 디자인해서 건축한 것들이 많아요. 찾아보면 태양신이 바알 사상이 이집트로 가면 오시리스, 이시스, 호로스로 가고 태양신 바알 이것이 이집트로 건너가면 오시리스, 이시스, 호로스 이 호로스를 섬기는 조직들이 일루미나티라고 그러죠. 프리메이슨하고 이들이 나타내는 어떤 행동 표식에는 반드시 이 호로스 눈을 표시를 한다는 거. 만약에 한쪽 눈을 가린다든지 아니면 손가락 표시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손가락 엄지와 검지를 해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마르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이집트로 가면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 로마로 말하면 오시리스에 해당하는 게 아폴로, 이시스에 해당하는 게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많이 들어봤죠? 호로스에 해당하는 게 주피터 또는 유피테르 이렇게 돼요. 태양신 바알은 누구다? 니무롯. 그 다음에 니무롯의 처 세미라메스. 그 다음에 담모스. 요것이 각각 이집트로 나가면 오시리스, 이시스, 호로스. 이런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호로스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고 예수가 호로스를 베꼈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어쨌든 이집트에 가면 이렇게 되고 로마에 가면 아폴로, 비너스, 주피터로 되고 그리스로 가면 이 아폴로라고 하지 않고 제우스라고 합니다. 제우스, 아프로디테라고 하죠. 아프로디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인도로 가면 인드라가 돼요.
힌두교 많이 들어보셨죠? 힌두교. 태양신 바알 니무롯이 인드라가 되고 세미라미스는 인드라니가 돼요. 그리고 요 힌두교에서 다시 불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 회교라고 하죠. 이슬람교에서 알라. 이 알라는 여기선 특이하게도 우리가 보통 알라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슬람교에서 알라의 하나님은 이 라가 뭘 뜻하면 세미라미스를 말합니다. 이 이슬람교를 믿는 중동 국가 중에서 이 초생달하고 국기에 보면 이 별이 있잖아요. 이 별이 뭐냐면 알라를 뜻하는데 바로 이 세미라미스의 별을 뜻해요. 이 세미라미스의 별은 카톨릭 성당에 가면 바닥이나 이런 데도 그대로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태양신 이 바알의 신앙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졌는지 아시겠죠? 이 인도의 인드라나 인드라니 이것도 태양신과 관련된 종교예요. 힌두교가. 그리고 여기서 담모스, 힌두교에선 이 담모스에 해당하는 게 수리아예요. 수리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교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형식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게 우리가 불교에서만 염주 쓰고 카톨릭에서 묵주라고 그러죠. 이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굴리는 거, 동글동글 해가지고 이 목걸이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나 경전을 해오면 하나씩 이렇게 굴리죠. 알을 하나씩. 이것들이 다 있어요. 이 태양신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도 그러니까 태양신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불교 영향을 받은 일본도 자기들 국기가 이 태양을 뜻하는 이 빨간 국기가 되어 있는 것도 이 태양신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일본도. 불교로 가면 이걸 염주라고 부르고, 카톨릭으로 가면, 로마 카톨릭 가면 묵주라고 불러요. 묵주라고 불리고, 이슬람교로 가면 타스비흐라고 합니다. 이슬람교에도 이 묵주가 있어요. 염주가. 타스비흐. 페르시아는 타스비흐, 또는 다른 지역은 미스바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부르고, 인도에서는, 힌두교에서는 묵주 있어요. 마라라고 불러요. 마라. 그리고 우리가 카톨릭 하면 서로마 교회라 하는데 정교회인 동로마 교회. 이것이 나중에 그리스 정교나 러시아 정교가 되죠. 얘네들도 묵주가 있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콤보스킨이라고 부릅니다. 요런 묵주를 가지고 있는 곳들은 전부 뭐예요? 이 태양신 바알 사상이 다 들어갔다고 봅니다. 여기서 특이하게도 이 이슬람교는 이 알라가 하나님을 뜻한 게 아니고 이 바알을 뜻한 게 아니고 세미라미스를 뜻한다는 거. 달의 여신. 성경에도 이 바알이나 세미라미스의 그 명칭이 여러 개로 나와요. 아스다로스로도 나오고, 또는 하늘 황후. 이 세미라미스를 아스다롯, 하늘 황후 또는 여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니무롯에 해당하는 건 주로 바알로 나와요. 성경에서는. 바알. 그게 나오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기서 바알, 아스다롯. 성경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섬기냐면 그 강력한 그 제사 의식 중에 이 섹스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섹스 의식, 집단 섹스. 여기에 하다 보면 엄청난 쾌락이 오잖아요. 말초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그래서 자꾸 여기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얘기를 못하니까 안 나오는 것 뿐이지, 이거를 찾아 들어가면 풍요를 상징한다고 해서 마치 농경사니까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면 농작물이 자라듯이 사람의 씨를 뿌리면 자식이 낳는다. 풍요를 상징해요. 그래서 태양신 바알. 강력한 이게 다 로마 이런 데로 들어가요. 근데 로마로 들어갈 때는 저번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미트라교, 이 밀교 형태로 들어간다 했죠. 미트라교. 그러나 이것을 밀교 형태에서 끄집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220년 엘라가발로스 했죠. 이것도 엘라가발로스 황제, 별명이 엘라가발로스예요. 이 사람이 레바논 위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홈스 지방이죠. 홈스 지방에 바알을 섬기던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 딸의 아들입니다. 대중화를 시켜요. 로마에서 이 엘라가발로스가. 그전에는 밀교 형태로 철저히 숨겨서 했거든요. 어쨌든 이 태양신 이 바알은 바로 이런 섹스나 이 집단 섹스를 무기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분노하고 심판하고 분노하고 심판하고 그래요.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8장 13절에서 16절을 읽어볼게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담무스의 애곡이 나오거든요. 이게 뭘 뜻하는지. 담무스의 애곡. 에스겔서 8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8장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 전을 등지고 낮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전은 등을 보이고 태양신 바알에게 경배했대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죠. 또 북문에서는 여인들이 담무스 애곡을 했다고 그러죠. 이 담무스 애곡이 무엇을 뜻하냐면 여인들이 왜 이렇게 울까? 담무스가 죽고 그때부터 40일간 애도하는 기간이에요. 이 애도하는 기간에 바벨론에서 담무스 애곡을 어떻게 했었냐면 그 성경에 잘 나오죠.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이 신바벨탑을 만들어요. 바벨탑을 만들어서 거기 신전에서 여러 개의 방을 두고 여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담무스 애곡을 해요. 40일간. 그러면 그 신전에 사제가 들어가서 그 빨가벗고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그 여자에 들어가서 섹스를 합니다. 섹스를 하게 되면 아이를 임신하게 되겠죠. 이런 형식이에요. 그러면서 풍요를 기원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까지 와서 이런 애곡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이런 거 왜 하겠어요? 이런 풍습이 있으니까 가서 또 섹스를 하겠죠. 그 부분 성경에 안 나오는 겁니다. 바벨론을 왜 요한계시록보면 음란하다고 하고 음녀라고 표현을 했는지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이걸 단순히 영적 음란, 영적 음녀 그러면 성경을 깊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40일간 담무스가 죽은 기간을 애도하는 기간이라 해서 이것이 로마 카톨릭에서 교리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성경에도 없는 사순절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걸리는 그 40일간을 애도한다. 그걸로 바꾼 겁니다. 로마 카톨릭.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는 기독교와 태양신교가 믹스가 된 형태가 됐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면 사순절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 40일간 애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 그래서 40일 동안 무슨 애도가 나와요?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걸 가지고 이걸 또 지킨다는 사람들이 있죠. 기독교인 중에서. 이것이 그 바로 담무스 애곡. 여인들이 울면 가서 섹스를 하고 거기서 쾌락을 만족하지 못하는 여인들은 또 방에서 또 울어요. 나체로. 그럼 또 가서 섹스하고. 남사제한테 선택받지 못한 여자들은 계속 기간 동안 울게 됩니다. 이게 담무스의 애곡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발전한 형태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슬퍼하는 애도 기간이다.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살짝. 정말 무섭죠. 이 태양신교가 어떻게 기독교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지. 이런 걸 아시면 절대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왕상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18장에서 19절에서 20절 그리고 28절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9절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소서. 20절 아합이 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 유명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간의 엘리야, 바알 선지자 450인,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인, 이내 번제 대결이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번제 대결. 아세라가 나오죠. 이 아세라 선지자 400인, 요 아세라가 누구냐면 바로 세미라미스입니다. 놀랍죠. 이름이 지방마다 여러 형태로 나와요. 거기 나오는 이세벨은 누구냐면 아합의 처죠. 왕비. 이방 여자를 취해서 얻은 여자인데 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이 태양신 이방 종교가 북이스라엘로 완전히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 엘리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망해요.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아시리아. 세계사에는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는 아수르로 나오고 개역 한글판에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올 때는 얘네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 되죠. 거들떠보지도 않는 배신자라고 해가지고 천하게 여기죠. 유대인들이. 이 아세라가 바로 이 세미라미스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에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태양신 바알 종교는 제사의식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섹스, 풍요를 뜻하고 그 다음에 영아를 인신공양하는 거예요. 영아를 살해해서 인신공양. 제사 희생물, 제물로 삼는 거죠. 그 다음에 금방 읽었던 자해의식. 자기 몸을 칼로 이렇게 난도질해요. 들어달라고. 이게 태양신 바알의 제사의식의 3대 저거예요. 그리고 아까 하나 더 있죠. 담모스 애곡. 태양신 바알의 아들, 태양의 화신이라고 그러죠. 울어야 담모스가 부활할 수 있고 농사, 곡물과 초장이 푸르러지고 여자들이 담모스 애곡 의식을 통해서 임신을 하고 자식을 낳을 수가 있죠. 이 영아살의 경우는 제사 의식 중에서 집단 섹스도 한다고 그랬죠. 이 과정에서 자기 아비가 누구인지 모르는 애들이 많이 나와서 걔네들을 죽이는 과정에서도 이거 인신공양, 영아살해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 영아살해가 나중에 발전해서 교리화된 게 뭐예요? 바로 유아세례예요. 왜냐하면 태양신에게 영아살해가 제물을 바치려면 거룩히 구별한다. 즉 한자로 성별이라고 하죠.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의식제도가 생긴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유아 세례를 받아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19장 5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산당을 짓고 자기 자식들, 아들들을 번제로 드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내용이 나와요. 예레미야 19장 5절에 보면. 다음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요 구절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왜 읽으려고 하냐면 세미라미스를 뜻하는 하늘 황후라는 용어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나중에 카톨릭의 성찬, 지금 개신교의 성찬식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18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세미라미스에게
하늘 황후에게 전제라는 건 아시죠?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거예요. 제단에다가 부어요. 이게 전제 형식이고,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이것이 가톨릭의 성찬식으로 되는 거예요. 가톨릭의 성찬식하고 개신교의 성찬식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포도주와 빵으로 구운 과자를 가톨릭에서는 주는데, 개신교에서는 보통 포도주하고 백설기를 가지고 하죠. 백설기. 떡이죠, 하얀 떡. 요걸 가지고 하는데,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거를 못 먹게 해요. 신부가 앞에 나온 사람 보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하면 줬던 이 빵으로 된 과자를 도로 뺏어요. 그럼 안 줘요. 안 주고, 반면에 개신교는 그냥 먹게 하죠. 둘 다 똑같아요. 의미는 뭐예요? 이 포도주가 예수의 피요, 백설기 떡, 빵 과자가 살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가톨릭에는 여기에 이 태양신교의 뜻하는 IHS라는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태양신 바알을 뜻하는, 담모스, 세미라미스 뜻하는 그 차이예요. 개신교에서는 세례나 침례를 안 한 사람에게도 줘요. 그래서 이 구조를 듣는 게 뭐냐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와 잡혀 죽기 전에 최후의 만찬 때 뭐라고 그래요? 이 포도주는 내 피요, 이 떡은 내 살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는데, 이것을 요 자체에서 한 번으로 행해서 그러면 그걸로 뭐라고 그러지는 않는데, 매번 미사를 지낼 때마다 포도주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이라면서 화채설을 주장하면, 이거 화채설이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신학용어로 화채설. 이걸 주장하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예수는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끝냈다고 하는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준다, 피와 살을 준다. 이것을 그냥 기념한다, 요 선에서 끝나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마치 예수의 피와 살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순간에 너희는 죄에서 해방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붙여버리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는 단번에 드렸는데, 이것이 매번 미사를 드릴 때마다 계속 나오면 예수가 여러 번 죽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를 어떤 의미로 자세하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를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성찬식의 모태가 되는 게 바로 이 예레미야 7장 16절 18절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황후에게 가루를 가지고 과자를 만드는 요 관습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이것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이걸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왜? 예레미야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분노해서 심판해 버리거든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44장 17절에서 30절, 이 부분은 읽지 않고 내용만 제가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하늘 황후에게 분향을 하고 전제를 드리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재앙을 쏟아붓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17절 중간에만 조금만 읽어볼게요. 여기서는 하늘 황후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어를 하늘 여신으로 표현을 해요. 이것도 세미라미스예요. 거기만 읽어볼게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린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로 세미라미스, 아세라, 이런 여신에게, 태양신 여신에게, 달의 신에게 제사를 안 드렸더니 그때부터는 자기네 삶이 공공해졌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사를 지냈더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래서 그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심판한다는 내용이 그 다음 뒤로는 쭉 나와요. 놀랍죠? 이 태양신 사상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가 깊게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읽냐면 스바냐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여기 보면 바알 나오죠. 근데 거기서 특이한 용어가 나와요. 그마림. 이 그마림은 뭐냐면 검은 옷을 입은 사제를 말해요. 검은 옷을 입은 이 뜻이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이라고 나오니까 검은 옷을 입은 제사장. 어디서 많이 봤죠? 가톨릭. 가톨릭이나 성공회에서 이 사제들이 검은 옷을 입고 다니죠. 이게 바로 이 그마림이에요. 그마림. 이걸 어떻게 한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멸절시켜버린다고 그래요. 이미 가톨릭 이전에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들은 이 검은 옷을 입고 다녔다는 것을 스바냐서 1장 4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스바냐. 놀랍죠? 태양신 사상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자세히 얘기하지만 이렇게 군데군데 성경 구조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심판받고 멸절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걸 알면 알수록 정말로 이 로마 가톨릭이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정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정말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작은 뿔이 바로 이 가톨릭인가? 그러면 이들이 7머리 10뿔 짐승인가?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정말로 그 실체는 누군가? 그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직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1960년부터 로마 가톨릭이 모든 종교의 통합운동을 펼치죠. 통합운동. 종교를 모두 다 합치자. 이런 태양신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리고 그 태양신이 확장돼가지고 이슬람교, 정교에도 들어가고 가톨릭에도 들어가고 불교에 들어가고 힌두교에도 들어가고 이런 것을 알면 그들이 왜 불교하고도 통합운동을 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왜? 그 뿌리가 바로 태양신 바알에 있으니까. 이름만 달라진 거예요. 태양신 바알이나 세미라미스, 남모스,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이 사람들이 숭배하는 게 호로스죠. 이집트의 태양의 화신 호로스. 이것도 전부 담무스 아니에요. 담무스. 바알의 아들인 담무스. 니무롯의 아들인 담무스. 그리고 오벨리스크. 긴 이런 장대 같은 조각상. 건축물로 되어 있죠. 오벨리스크 크게. 오시리스의 남근을 상징하는. 이 태양신 바알을 요번에 제가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준비하면서 많은 걸 깨닫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의 처고, 그 아들인 담무스하고 또 결혼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니무롯의 아버지인 구스, 이 구스의 처도 세미라미스라는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미라미스, 이게 아주 중요한 여자죠. 이 세미라미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연구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알렉산더 히슬롭. 히슬롭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두 바벨론. 그리고 우드로 랄프라는 사람이 쓴 로마 가톨릭의 정치. 그리고 알베르트 리베라. 알베르트 리베라라는 사람이 쓴 큰 바벨론. 요 세 개의 책을 참조하시면 좀 더 세미라미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섹스를 무기로 제사 의식을 하던 이 태양신 바알교가 왜 그 고대에 그렇게 여러 나라로 들어가서 퍼졌는지 이해가 되죠. 쾌락,
그다음에 풍요를 고대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히 섹스 무기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로마 같은 데는 밀교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가지고 313년 크리스토교를 공인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기독교 신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태양신 바알에 대해서 좀 알고 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모든 이런 것들을 기독교하고 믹스하는 작업을 했던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아니라고 전에 얘기했어요. 12월 25일은 누구의 생일이에요? 바로 세미라메스의 아들인 담무스의 생일이고 이것이 로마의 미트라 밀교로 형태로 들어가서 때로는 미트라라고 불리면서 이 12월 25일을 예수의 생일로 바꿔놓은 거예요. 저는 예수의 생일을 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BC 2년 초막절. 한국식으로 말하면 초막절이 정확히는 일치하지 않겠지만 언제냐면 우리가 추석을 하는 음력 8월 15일. 요 근처 언저리일 겁니다. 비슷하진 않아요. 유대력하고 우리나라가 쓴 음력은 틀리니까. 바로 이 초막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재림 때도 반드시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때 초막절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올 것이다.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의 탄생일을 BC 2년으로 보지 않고 BC 4년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BC 2년으로 보는 이유는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가이사 디베리오, 로마 황제죠. 2대 황제. 가이사 이 디베리오의 재위기간 15년이라는 데 착안해서 거꾸로 추산해서 BC 2년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12월 25일도 태양신이 태어난 날이다. 담무스가 태어난 날이다. 이 세미라미스가 멧돼지에 맞춰서 죽은 담무스를 불태워요. 화장을 해서 장작에다 놓고 불을 태우는데 24일 날 불 태워요. 그리고 25일 날 태어났다. 동짓날 불 태웁니다. 화장을 해.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화장을 한 거죠. 그 장작이 항상 영원성을 뜻하는 상록수, 언제나 푸르른 이 12월 24일 날 불태운 그 장작에서 기원한 게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 지금은 크리스마스 트리로 된 거죠. 이런 게 다 유래가 나와요. 카톨릭만 비판하는 게 아니고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도 이런 어떤 의식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태양신 바알 같은 그런 풍습들이 개신교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제 강의 들어본 분들은 절대 사순절 안 할 겁니다. 이게 담무스 애곡하고 관련돼 있다고 얘기했죠. 담무스 애곡. 그리고 성찬도 꺼리게 될 거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날 잡혀 죽기 전에 이 포도주는 내 피요, 이 떡은 내 살이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 그걸 보면서 기념한다고 그러면 제가 말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기원들이 고대의 태양신, 카톨릭에서 나오는 이 빵으로 된 과자는 태양신 세미라미스 하늘 황후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자를 만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부분이 성경에 군데군데 나오죠. 예레미야에서.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오로지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믿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믿는 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나의 죄를 사했다. 태양신 이 바알에서는 죄를 사했다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아요. 안 나와요. 그리고 포로스가 먼저 이런 걸 먼저 나왔다고 해서 예수가 따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느 정도 캐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 태양신 바알을 통해서. 태양신 바알이 하나님 앞에 큰 대적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 나라의 여러 종교의 이름으로 결국은 다 바알이 들어가서 지금 흔적이 남은 게 바로 묵주 형태, 염주 형태, 콤보스키니, 미스바하, 타스비흐. 일본에서는 그걸 수주라고 그러죠. 숫자를 센다 그래서 경전을 읽어가면서 숫자를 센다 하면서 수주라고 하죠. 이런 형태대로 지금 남아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 바알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뭐가 뭔지 읽어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 아하, 바알이 크게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알의 정체는 니므롯이다. 그리고 니므롯의 처 세미라미스,
그 다음에 그 아들 담무스. 담무스는 실질적으로 니므롯의 아들은 아니다. 사생아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식인데 그 당시에 니므롯이 워낙 유명한 영호월이기 때문에 니므롯이 부활해서 나온 자식이 바로 담무스다. 이렇게 세미라미스는 얘기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했다. 이 세미라미스가 달의 신이 되고 담무스와 바알은 태양신이 되었다. 그리고 이 세미라미스가 바로 이슬람교의 알라다. 여호와 야훼가 아니다. 세미라미스가 이슬람교에서는 라의 형태로 해서 알라 할 때 그 라의 형태로 해서 하나님으로 변신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힌두교, 불교, 그 다음에 로마 이런 데 전부 다 이 태양신 바알이 들어가서 다른 형태의 이름으로 불렸다. 때로는 아폴로로, 때로는 미트라로, 때로는 인드라로, 때로는 제우스로 이런 식으로 불렸고 전부 세미라미스도 그렇고 담무스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 특히 이집트에 들어가서 오시리스, 이시스, 호로스 그리고 이 호로스를 신으로 모시는 지하 조직이라고 하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까지 이 모든 것이 다 태양신 바알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바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알을 못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바알을 끌고 갔는지 아시겠죠? 바알의 아들 담무스의 부활이라든지 호로스로 넘어서 부활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과정하고 너무 흡사하고 처녀 잉태 과정도 나와요. 호로스 신화에서 처녀 잉태, 세미라미스도 자기가 처녀 잉태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입장에서 이런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태양신 바알을 통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